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28장 20절입니다. 잠언 28장 20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43쪽. 네, 28장 20절부터 끝에 2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28절은 다 같이 봅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잠언 28장 20절부터 끝에 28절까지 말씀이고요. 이거는 앞에 이어지는 그 히스기야 시대에 편집된 솔로몬의 잠언이 계속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 잠언의 내용들이 다 그렇듯이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이런 면들을 여러 가지로 교훈을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탐욕을 버리고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럼 왜 그들이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을까? 뭐 1차적으로는 교만함 때문이지만 사단이 그들의 마음에 욕심을 넣어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욕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욕심을 따라 행하여서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세 가지 욕심의 모습이 나오죠. 먹음직하고, 이것은 물욕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보암직하고, 그거는 정욕이고요.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는 것은 사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물욕과 정욕과 사욕, 이것이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이 욕심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마귀는 우리 속에서 이러한 욕심들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세상 인류들은 다 욕심에 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믿기 전에는 다 무엇을 따라 살던 자들이었느냐? 욕심을 따라 살던 자들이었어요. 그러한 모습을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여기 옛사람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믿기 전에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욕심을 따라 살면 결국은 무슨 길을 걸어가게 되느냐?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는다 그랬습니까? 죄를 낳고, 그러니까 욕심에 끌려가는 사람은 결국 죄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죄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 이 부패한 심령에서 일어나는 이런 욕심을 좀 버려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욕심을 버리기가 참 쉽지 않아요. 우리는 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품이 우리 속에서 자꾸 이 욕심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욕심을 버릴 수 있느냐? 그러한 부패한 성품이 죽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갈라디아 5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는 거죠. 또 골로새 3장 5절에서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들,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부패성 이런 것들을 죽여야 된다라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솔로몬은 그 잠언을 통해서 교훈하기를 너희가 욕심을 따라 살면 이러한 죄를 이러한 모습으로 행하게 되고 그 결과는 어떠하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욕심을 버리고 사도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가운데 자족함으로 사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면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기 이제 충성된 자와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가 나옵니다. 충성된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있어서 성실하고 또 물질을 이렇게 모음에 있어서도 진실되게 정당한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반면에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들은 욕심을 따라 살면서 정당하지 않은 이러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 충성된 자는 비록 이렇게 어떠한 진실하게 행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행하기 때문에 빠른 어떠한 이른 시간 안에 크게 부유하게 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일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재물이 늘어가게 되죠. 반면에 이렇게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속히 빨리 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또 부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버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도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부하려고 하는 마음, 즉 욕심을 가리키는데 이렇게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결국 무엇에 걸려요? 시험과 올무와 또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됩니다.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다. 올무에 걸려 넘어집니다. 욕심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면에 이거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 어떤 정당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이러한 욕심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어떤 과도한 탐욕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과도한 탐욕을 버리고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기뻐하셔서 창성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이렇게 모으는 데 있어서
최선의 방법은 뭐냐? 이렇게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고, 반대로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려고 하면 그것은 도리어 자기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1절에는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죠.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이 앞부분은 재판에 대해서 이 재판관들이 어떠한 사사로운 감정, 인정 이런 것들에 끌려갖고 부당한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뒷부분에 있어서는 또 뭐냐면 이거는 자기 어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사회 질서를 깨트리는 그러한 죄를 범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또 참으로 이 사회가 안정되고 질서가 이렇게 유지가 되려면 그 가운데 공의가 실현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공의가 실현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누구 한 사람만 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재판관들만 잘하거나 뭐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만 잘하거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기의 위치에서 욕심을 버리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행할 때 그 사회 안에서 공의가 바로 서고 질서가 바로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보면 이 사회에서 참 사람들이 욕심을 따라서 불의를 행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전세 사기 사건입니다. 전세 사기 사건. 그죠? 뭐 한 지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여러 지역에서 전세 사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피해자들이 뭐 100몇 명, 뭐 어디는 50명, 그래가지고 뭐 자살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나오죠. 또 뭐 주가 조작 이런 것들도 있고, 이렇게 한 사람이 그 어떤 자기의 욕심을 따라 불의한 일을 행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어떤 사회의 질서, 공의 유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나 자신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 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자리에서 공의를 행하며 바로 살려고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22절에는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는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기도 이제 악한 눈이 있는 자가 나오는데, 이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어떤 자를 가리키느냐? 욕심에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욕심에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뭐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행하고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약한 눈을 가지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급급해하며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을 써서 나갈 때 일시적으로는 그들이 재물을 얻을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자들은 온갖 미움 또 비난 속에서 살게 되고, 또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자기가 이렇게 모았던 재물들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빈궁에 빠지게 되고, 또 영적으로도, 무엇보다 영적으로도 빈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따라갑니까? 욕심을 따라서 악한 눈으로 행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걸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영적 판단력을 잃어먹었다는 거예요. 판단력. 그들은 욕심으로 인해서 어리석게 된 거예요. 미련하게 된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욕심에 끌리면 결국 참된 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적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그러한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자기 속에 있는 이러한 욕심들을 좀 어떻게 해야 돼요? 내어버려야 된다는, 내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23절에서는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여기도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경책하는 자, 그 다음에 혀로 아첨하는 자. 경책하는 자는 뭐예요? 책망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사리에 맞는 그 말로써 엄하게 꾸짖고 돌아오도록 충고하는 것, 이것이 경책이죠. 그래서 이렇게 경책을 하면 그 듣는 사람이 그 경책을 들으면 당장엔 어떻죠? 기분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죠. 경책을 하는 그 당장에는 좀 상대방을 좀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불쾌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경책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상대방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람에게 감사와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 아첨하는 자는 그 당장에는 그 아첨하는 자의 말이 어때요?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알고 달콤한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아첨하는 말은 그 사람을 계속 어떤 길에 머물게 합니까? 죄악의 길에 머물게 하는 거죠. 죄악의 길에 머물게 하기 때문에 그 죄악의 길을 계속 걸어가다가 그 사람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첨하는 자는 나중에 그 사람에게 오히려 미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미움을 당하고 원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싫어하더라도 이렇게 좀 경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경책을 할 때 받는 사람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받아야 돼요. 그죠? 아무리 좋은 말을 잘 해줘도 받는 사람이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칭찬의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축복의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책망의 말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교인들은 책망의 말하는 걸 싫어한다고. 근데 목사님들이 뭐 굳이 싫어하는데 강대상에서 책망의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사람들을 미워해서 너네 책망의 말처럼 망해라 이러한 의도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교인들을 사랑해서 그 잘못된 것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이 이 책망의 말을 듣고 이제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단마음으로 그것을 잘 받아서 자기를 만들어 나가요. 그래야 책망하는 사람에게도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것이고 받는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요즘 오후에 예배 시간에 고린도후서 배우잖아요. 고린도후서를 보면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기의 말을 이제 통해서 회개하고 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책망하는 사람도 사랑으로 책망을 해야 되고 받는 사람들도 단마음으로 받아야 되고 그러면 경책하는 말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또 기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4절에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이 부모의 물건,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제 뭐 부모의 물건을 이렇게 상속받아서 이제 받게 되면 자기 거지만 상속을 정당한 어떤 정식적으로 상속을 받기 전에는 자기 게 아니고 부모 거죠. 그런데 이제 뭐 부모를 조르거나 또 불의한 방법으로 부모의 재산을 이렇게 차지하는 것은 아무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도 그거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부모의 물건을 이렇게 뭐 일시적으로 취했을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걸 깨달아야 소망이 있는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또 죄가 아니라 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죄를 범해놓고도 그게 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죄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은 그 잘못에서 떠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부모의 물건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기가 죄를 범해놓고도 이게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을 다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이 부모의 물건을 이렇게 취하고 이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를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한 면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가 유산을 달라고 주신다고 하기도 전에 자기가 아버지에게 욕을 하잖아요. 내 목숨 유산을 달라고. 그게 합당합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 유산을 주는 것은 아버지의 권한이지 자식이 부모에게 주라 마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탕자는 아버지의 것을 도적질한 것과 같은 그러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탕자가 그 재산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사는데 허랑방탕하다가 재산을 다 허비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탕자가 거기서 내가 아버지의 것을 이렇게 유산을 받아온 걸 죄라는 걸 깨닫지 못했다면 탕자도 소망이 없어서 아마 계속 멸망했을 거야. 이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함께 멸망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탕자도 아마 멸망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탕자는 자기가 그렇게 행한 것이 뭔 줄 알았어요? 죄라는 걸 깨달았다고. 아,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범했구나. 탕자가 그것을 깨닫고 고백을 하잖아요. 고백하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가 아니라 하는 자, 이러한 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회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다는 자, 내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를 살펴가지고 자기의 부족한 거, 허물 이런 것들을 깨닫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바로 서려고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번 주 말고 그 전주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할 때도 그랬잖아요. 죄에 대한 인정, 고백, 그리고 심판받는 것을 내가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여기서도 이제 욕심이 나오는데, 욕심이 많은 자, 이 말은 널리 탐하는 자 또는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한 자, 이러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가 없을까요? 여러분, 욕심이 많은 자는 한 가지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욕심이 없으면? 욕심이 많으면? 예? 욕심이 없으면 뭐가 없을 것 같아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예.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만족이 없다고. 100억을 가져도 욕심이 많은 사람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해요. 우리는 저 같으면 1억만 있어도 와 그럴 것 같은데, 욕심이 많은 사람은 1억 있어도 만족이 없다고. 10억이 있어도 만족이 없고. 그러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뭐가 나오느냐?
불만이 나오죠. 불평, 불만이 나오고 시기, 질투가 나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분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자, 이 사람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늘 풍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참된 어떤 행복을 누리는 것은 재물의 많고 적음에 딸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지혜를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달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욕심에 끌려서 늘 이렇게 불만족하는 가운데 싸우고 다투는 이러한 자가 되지 말고 자족하는 가운데 기쁨과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오늘날 사회의 모습을 보면 이 욕심 때문에 많은 분란들이 일어납니다. 형제끼리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부부 간에 싸우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욕심으로 인한 만족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이 욕심이라는 그 주머니는 채울 수가 없어요. 또 잠언 이제 30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으니 곧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그랬어요. 족하다 하지 않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우리의 욕심의 이 주머니도 수월 것 같아요. 수월 것 같아. 아무리 많은 것으로 채운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심령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만족이 넘치게 되고 또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다 어떤 존재입니까? 무능한 존재입니다. 만물보다 미련한 것이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다. 사람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정도면 되지 뭐.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다 피조물로서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지혜롭게 준비를 했을지라도 자기의 생각을 따라 행하다 보면 그 일이 실패할 가능성이 참으로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믿고 이렇게 행하는 자들은 그로 인해 실패하기 때문에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따라 바른 길을 행하고 또 자기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인데 우리가 왜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갈까? 왜 자기를 의지함으로 실패를 하게 됩니까? 그 자기를 의지하는 자리를 떠나라는 거죠. 우리가 자신감을 갖는 건 좋습니다. 자신감. 근데 자신감과 자만심은 다르다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자기의 마음을 믿는다는 건 약간 자만심을 의미하는, 나 정도면 되겠지. 그러나 그렇게 자만심으로 행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자기를 의지해서 자기를 높이고 이렇게 행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서 바른 길을 걸어가며 또 구원을 얻는,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여기서도 물질에 대해서 바로 행할 것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첫째는 먹고 살라 그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다 그랬고,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참 구제와 선행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목적에 맞도록 재물을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좀 가난한 자를 구제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자기 물질이 구제하면 자기 물질이 없어지는 거니까 궁핍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힘써 구제하면 흩어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그래서 흩어 구제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부족함. 마태복음 5장 7절에서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구제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궁핍하지 않게 된다. 반면에 못 본 채 하는 자들은 긍휼이 없는 자들이고, 긍휼이 없는 자들에게는 뭐가 임해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하는 거죠. 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18절에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이건 앞에 12절과 의미가 비슷합니다. 12절 보면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그랬어요. 이 12절은 그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의로운 지도자가 이렇게 권세를 얻으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때문에 백성들도 평안을 누리게 되고, 또 백성들도 지도자를 존경하게 되고, 반면에 이렇게 악한 지도자가 일어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이제 그 지도자가 포악한 정치를 하니까 백성들이 지도자를 싫어해서 숨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본문은 그러한 의미도 있고요. 이제 아까 욕심에 대한 그러한 말씀과 연결을 해가게 되면, 이렇게 욕심을 따라 사람이 행하게 되면 그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많이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미워해서 싫어하며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고 숨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행해야 될 것을 교훈합니다. 어느 시대나 이 의인과 악인은 공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법정적으로 너희는 의인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쳐주셨다고. 그러한 의인된 우리이기 때문에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자로서 욕심을 버리고 물질에도 바로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여기서 교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욕심은 우리를 죄악의 길로 끌어가는 것이고 그 결과는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탐심, 마귀는 늘 우리 속에 이러한 탐심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미혹을 하고 또 실족해 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탐심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했습니다. 또한 구하려고 하는 자들이 잠시 얼음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러한 욕심을 끊어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죽이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과 동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바른 길, 충성된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 가운데 참 진실되고 공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